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所要讲解的是马太福音的第一讲。 먼저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我们相告的是四福音书。 사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那四福音书是这样的：马太福音、马可福音、路加福音、约翰福音。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这马太福音是相对乎犹太人所写下的。 예수가 참으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고대하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对，就是说，主耶稣是犹太人所大望的，就是王所待望的王。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에서 난 왕이며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是大卫血统当中所出生的王，也是弥赛亚。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짐승의 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所以就将耶稣思想为是王，乃是兽中之王，狮子。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以后就是马可福音。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다고 하는 고난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那么马可福音是什么呢？基督的来临是为了拯救之人类，所写下的是苦难的行迹。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想要传讲是主耶稣苦难的行迹。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을 종, 또 송아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而且在这里把耶稣描述为是什么呢？是牛犊，描述为是仆人。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完了，最后就是路加福音。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那路加福音是什么呢？在耶稣基督里面的福音呢，是传讲怎么的？就是说传讲众人。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회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将主耶稣基督的福音呢，传讲众人，使之人进行悔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그 진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所以有关乎耶稣基督之福音的真相进行作为提供。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람 또 지혜 이런 복음입니다. 那么就是说，这路加福音，所以就是一个是爱，而且是智慧这等的内容。 사람 那是 지혜 是人，是智慧。 그다음에는 요한복음입니다. 再就是约翰福音。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那约翰福音是强调着记载了这耶稣的神性，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有关乎说明着弥赛亚的资格。 하나님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보여준 증거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有关乎见证人和神之本性的见证。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또 신령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所以把约翰福音就是看作是属灵的福音，也是鹰。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입니다. 那福音之意思是什么呢？就是说称作为是 euangelion。 유앙겔리온. euangelion，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这是喜讯的意思。 그러면 공간복음이 무엇입니까? 那这里有共观福音，共观福音是什么呢？ 공간복음. 是共观福音。 네, 공간복음. 共观福音， 이것은 시납틱 가스펠스. 这是 시납틱 가스펠스. synoptic gospels， 네, 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是一同去看的意思。 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신과 옵티코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네, 목사님 한 번 더. 네, 헬라어로 신하고 옵티코스. 希腊语是信，是 otikos， 네, 그것이 합해진 것인데 이것은 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这是一同去看的意思，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는 뜻이죠. 就是有共同点的意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讲究的是马太福音、路加福音和是马可福音。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공통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那么这三书上是写着是耶稣的生涯当中的共观，就是说共同点。 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둔 비유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那这三书啊，所共同点只是说指向的是天国之神国之比喻，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而且在强调着主耶稣的指教。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那相比这约翰福音在此所要强调的是多次的言及到有关乎永生。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那共观福音呢，是重点的在指教着地上的事工。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那约翰福音呢，是在神学之上呢，就是说主要讲解了这耶稣的事工。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습니다. 那这共观福音和约翰福音呢，是有差距也有类似的。 다시 말씀드린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 안에도 유사점이 있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那这共观福音当中啊，它们其中相互也有类似性，还有是类差性。 이 공간복음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三福音、共观福音呢，它们主要讲解的是主耶稣基督的行迹。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그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였습니다. 因为马太、马可、路加呀，以他们个人的观点去进行观察的， 그래서 성격상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所以说在性格上呢，有不同的两性。 나름대로의 개성과 교육과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 시각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根据他们的个性、教育还有环境的不同啊，有不同的就是说不同之处的记载。 성령께서 각자 그 기자의 그 성품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那圣灵是运用了他们个人的个性，以及是教育还有环境 그래서 이 等等。 공간복음에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所以说共观福音之间也是有类似性，也有差距性。 나름대로 관점과 그들의 생애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因为是他们的就是说性格呀、教育啊、环境啊都所不同的缘故。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시킬 때에 그들의 성품과 환경과 배경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那么圣灵啊，就是通过这些人记载圣经的时候，是利用了他们的教育啊、环境啊、个性啊、性品等等。 이제는 마태복음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现在我们先告一下马太福音的绪论部分。 마태복음의 이름은 카타마타이온. 这马太的这希腊语发音是卡塔马太伊恩， 카타마타이온. 卡塔马太伊恩， 이렇게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如此作为标志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붙였습니다. 而且在后就是把它又说成是什么呢 ？Evangelion， 유앙겔리온. Evangelion， 복음이라는 말을 여기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就是将福音之词，就是说加上去了。 이제 마태복음에 대하여 첫째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现在我们讲一下马太福音的有关著者。 본서의 저자는 물론 마태입니다. 是的，本书的著者就是马太，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是主耶稣的门徒马太。 초대교회는 본서가 마태의 저작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那初代教会史呢，已经是确证，确实是马太是著者。 공간복음 세복음 모두가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那么就是说，三福音呢，都是从加百农所记载的，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而且是这人是曾经是税吏，而且是罪人。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那马可福音和路加福音呢，就把这马太的名字说为是利位。 네. 마가복음 2장 14절, 马可福音2章14节， 누가복음 5장 27절. 路加福音5章27节。 그런데 본서에만 이 마태의 이름을 마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你在本书上啊，只有把马太的名字说成是马太。 마태는 세리로서 약간의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那马太呢，作为税吏啊，他好像是受到了一点教 또 育， 헬라어도 구사할 줄, 헬라어도 말하고 쓸 줄 알았습니다.
而且是希腊语呢，也会说也会写。 물론 세리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那因为是税吏的缘故呢，也是一个相当的财主。 그는 직업상 이 속기술, 빨리 쓰는 이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而且他在职业上啊有速写这样的本能，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所以说对主耶稣的生涯和指教呢，他能够进行完备的记录。 그리고 이 본서에서는 화폐에 대한 빈번한 언급이 나와 있고요. 而且是本书上呢有关乎记载着，就是频繁的记载着。 또 화폐, 이 돈, 네. 돈에 대해서 빈번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而且是在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常常的研究到，频繁的研究到这个钱，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常常的说起， 그 다음에 회계, 돈 회계하는 거, 돈을 세는 거. 而且是就是说会计， 그 다음에 통계, 还有统计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等等的。 그리고 이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而且所记录的场所是耶路撒冷。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록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第二是我们有关乎记录一下，有关乎说一下是记录的年代。 이 마태복음은 디다케, 那马太福音是 디다케 인용했습니다. 运用了 디다케，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 还有是巴拿巴书信， 바나바 서신, 巴拿巴书信，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교부도 인용했습니다. 而且也运用了伊格纳提奥斯的教父， 네, 교부도 인용했고요. 教 그 父， 다음에는 순교자 저스틴, 还有殉教者泽斯汀， 순교자 저스틴도 이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而且殉教者泽斯汀也是进行运用的。 그러므로 이 책은 비교적 초기에 완성되어서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好像这书是早已经完成了，而且是传遍地极。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후 56년경인 것 같습니다. 所以马太福音的所记录的年期是主后的56年经。 56년경인 것 같습니다. 56年经。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第三是马太福音所记录的目的。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출신들의 유대인들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那么就是说改种的这些异邦人呢，有关乎 그러니까 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就是在基督教中啊，有关乎对就是说改种的犹太人呢，这相对于犹太人所写出的一份知识。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那么对于这些犹太人所述说，就是说这耶稣就是弥赛亚， 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是见证耶稣基督就是弥赛亚。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对，就是说这马太福音在说明这是什么呢？旧约和新约，还有是基督教和犹太教， 그리고 옛법과 새법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而且是在讲着是说就是说以前之礼和旧约和新约之间的相关联之。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첫째 1차적으로 유대인 출신 개종자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对，一次性的。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 是犹太人出身的改种者， 그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给他们呢，就是说将新约和旧约的关系对此做以说明。 2차적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신자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 믿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구약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第二是面对这些相对于这异邦人呢，就是说将他们的信心和旧约进行做以联系，而并且说明。 네, 이방인 중에 믿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구약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就是说要向异邦人呐、就是说向异邦人做以在他们的信心和旧约做以联系，给他们做以讲解。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신학적인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第四，我们宣告一下信仰的主题， 신학적 주제. 就是神学性的主题。 첫째로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第一是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是在 예수님은. 耶稣是在旧约当中所预言的弥赛亚。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를 위한 새로운 율법이다. 那耶稣的教会是耶稣教会是主要 예수님의 교훈은 主耶稣的教训是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 율법이다. 主耶稣的教训是为了律法的而新作之教训。 네, 하늘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새 하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那天上不单是包括这地，也是包括这天。 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새 하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那不单是这个地，也是包括这个新天。 계속해서 네 번째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我们继续讲解一下，第四是神学性的主题。 첫째로는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这耶稣是在旧约之中所被预言的弥赛亚。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로운 율법이다. 主耶稣的教训是为了教会之新之律法。 세 번째, 하늘나라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새하늘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那天国呢，不但是新天，而且是也包括这个世界。 네 번째, 교회는 구약을 계승하며 那第四是教会要继承旧约， 구약을 계승하며 继承旧约， 이방인까지 포함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된다. 就是包括异邦的一个新的一个共同体。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믿는 신자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是不但是犹太人呐、就是说也包括这个所信的异邦人，成为是一个新的共同体。 마태는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马太是在这里所主张啊，主耶稣就是犹太人所待望的，就是王。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의 그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这犹太人呢，他们想清除这殖民地的生活。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犹太人呢，他们想在政治上进行独立，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他们要求政治性的王。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但是主耶稣断然地拒绝了他们这样的思想。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들의 죄에서 구속하여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那主耶稣的目的是这样的，就是为我们人类所要做代赎，而且是将我们这人类救赎出去。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就是为了我们这人类啊，作为就是说代赎，而且是使我们人类在最终得以自由。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主耶稣的呢国家和主耶稣的王国呀，并不是政治性的，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这是灵性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这是神的国度。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약 성경을 70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而且在这里呢，所运用的这旧约的旧约进什么呢？就是说利用旧约的经句是70句。 예수님은 구약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主耶稣并不是遗弃了旧约的律法，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主耶稣来是为了完成旧约的律法。 또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이 말이 3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而且在马太福音当中啊，是延及到30次有关乎天上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这指向的是神之国的主权性的统治。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의 어떤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那神的国度并不是在地上，就是说指向是某个领域。 하나님의 통치는
전 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那神的统治是向着全世界而进行敞开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이죠. 而且神的国度是通过主耶稣的再临而进行成全。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만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而且这在马太福音呢，就是说只有马太福音在指教着主耶稣之教训。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是有关乎对着教会而指教耶稣的指教训。 18장 15절로 20절입니다. 네, 18章的15到20节。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而且最强调了这基督的福音呢，应当是传向咱们的地基。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这是主耶稣的命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马太福音28章16到20节。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我们要跟随成为教会之主人的主人之旨意，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当去顺服耶稣基督之命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서의 특징. 第五是本书的特征。 첫 번째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第一是最什么的，就是运用旧约是最多的一本书。 구약을 90회 이상 인용했다고 합니다. 它运用旧约的经句约有是90回之多。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第二是将主耶稣的，就是说讲道啊，写记的非常的详细。 그리고 그 왕국의 원리, 还有王国的原理， 왕국의 영역, 还有王国的领域， 그리고 왕국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而且写记的是王国的扩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而且是在山上福音上所指教的。 그러므로 본서의 특징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本书呢是在指教着将主耶稣啊说成是犹太之王。 두 번째로 구약을 빈번하게 인용하였습니다. 第二是频繁的运用了旧约。 세 번째로 내용의 구조와 내용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第三是就是构造和内容啊是组织化的进行构成的， 조직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是组织化的进行展开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숫자적인 배열이 중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배열. 而且是把数字性的排列想成是非常重要。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第五是将主耶稣之教训的写记的非常详细。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而且第六是显现在本书当中的基督，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显现在本书当中的基督，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那在这是强调着主耶稣乃就是弥赛亚， 메시아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是弥赛亚性的王。 1장 23절, 1章23节， 2장 2절, 2章1节， 6장 3절, 6章3节， 17장 4절, 17章4节， 4장 15절, 4章15节， 22장 44절, 22章44节， 26장 64절, 26章64节， 27장 11절. 27章11节。 예수님은 정통 왕족 출신입니다. 这主耶稣是正统的王的出身， 다윗의 가계 출신입니다. 다윗의 족보 출신입니다. 是借大卫的家系之出身。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한 인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而且有时候把耶稣比喻成是人子。 8장 20절, 8章20节， 12장 8절, 12章8节， 25장 31절, 25章31节， 26장 64절. 26章64节。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这主耶稣并不是单纯之人， 하나님과 더불어 계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是与神同在的一位，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是强调他是弥赛亚。 이와 같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如此，马太向犹太人见证，主耶稣就是神所差遣的人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而且是将主耶稣就是说强调为是人子。 일곱 번째 내용 분해. 第七是内容分解， 첫째로 왕의 출현. 第一是王的出现， 1장 1절로 4장 11절. 1章1节到4章11节。 두 번째 왕의 선포. 二是王的宣布， 4장 12절로 7장 29절. 4章12节到7章的29节。 세 번째 왕의 권능. 第三是王的全能， 8장 1절로 11장 1절. 8章1节到11章的1节。 네 번째 왕에 대한 거부. 也是对王的拒绝， 11장 2절로 16장 12절. 11章2节到16章的2节。 네, 11장 2절로 16장 12절. 那11章的2节到16章的12节。 다섯 번째 왕의 제자 훈련. 王的门徒训练， 16장 13절로 20장 28절. 16章13节到20章的28节。 여섯 번째 왕에 대한 배척. 第六是王对王的排斥， 20장 29절로 27장 66절. 20章的29节到27章的66节。 일곱 번째 왕의 증거. 第六是王的见证， 28장 1절로 20절입니다. 28章的1到20节。 여기까지 마태복음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到现在都是马太福音的绪论的部分了。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现在从马太福音的1章1节开始讲解。 이제 장명은 제1장의 장명은 족보. 第1章的大意是这样的，是族谱。 첫째로 족보 3강, 세 가지 중요한 거, 족보의 세 가지 중요한 거. 这第一大题是这样的，是族谱3岗， 1절로 17절. 1到17节。 소지 있습니다. 첫째, 예언 필성. 这里有小题，小题的第一是预言必成， 1절. 1节。 두 번째 소지, 인성 변천. 第二个小题是人生变迁， 2절로 11절. 2到11节。 세 번째, 징악 상선. 3是惩恶赏善， 12절로 17절. 12到17节。 두 번째 대지 말씀드립니다. 我们先告第二大题， 탄생 삼진, 탄생에 있어서 세 가지 진리. 就是说二大题是这样的：诞生三真，诞生的有3个真理。 18절입니다. 18节。 세 번째, 요셉 의인, 3是约瑟一人， 의인 요셉. 一人约瑟。 19절로 25절입니다. 19到25节。 이제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세요. 对，马太福音的1章1节，我们开读一下，是亚伯拉罕的后裔，大卫的子孙，耶稣基督的家谱。 여기 세계라라고 하는 것은 족보, 가계, 계통을 말합니다. 那么在这里的后裔是指的是什么呢？家谱指的是家系还有族谱。 여기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这里有犹太人的祖先，由亚伯拉罕和大卫进行最开始。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说，主耶稣就是亚伯拉罕和大卫之后裔的意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정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因为神呢是向亚伯拉罕正式的许可了有关乎基督的应许。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那亚伯拉罕是相信了要来之的耶稣基督而成为了义人。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입니다. 创世纪15章5到7节，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是在亚伯拉罕的子孙当中由基督将会出现的。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是的，从亚当的时候呢，其实也就是从亚当的时候已经开始应许了基督。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那创世纪的3章15节，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亚伯拉罕是耶稣来之前的2000年之前的一位。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那么在2000年前呢，和亚伯拉罕做了这样的应许，而这样的基督真的就来临了。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而且说了是大卫的子孙，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主耶稣是从大卫的子孙当中而来的。 이사야 9장 7절, 以赛亚9章7节， 이사야 11장 1절. 以赛亚11章1节。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这大卫是主耶稣来之前呢，1000年之前的人。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那神向大卫说了，要在你的后裔之中差遣基督，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如此成就了。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是对乎耶稣基督的系谱进行做一讲解。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在这里，我们所要当记住的就是，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那神应许之话语是绝对不会改变的。 세대가 변하고 사람과 만물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那世代会改变，万物都会改变，但是神之话语是永远都不会改变的。 이제 2절 읽으세요. 第2节我们读一下，是亚伯拉罕生以撒，以撒生雅各，雅各生犹大和他的弟兄。阿门。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亚伯拉罕的子孙代代相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以撒是亚伯拉罕的儿子， 그리고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입니다. 而且雅各是以撒的儿子，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而且雅各呢生了犹大和他的弟兄。 그리스도가 유다의 계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那基督是从犹大的系统而进行出生的。 3절 4절 읽으세요. 那3到4节我们读一下，是犹大从他玛氏生法勒斯和谢拉，法勒斯生希斯伦，希斯伦生亚兰，亚兰生亚米拿达，亚米拿达生拿顺，拿顺生撒门。阿门。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他玛原来是犹大的儿媳，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그 시부와 그러니까 시부 유다와 다말이 동침을 하였습니다. 但是非常羞耻的是，他玛和他的公公进行同寝而生下孩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就是说生下的是法勒斯和希斯伦。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다말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这虽然是羞耻的事，但是他玛进入了这基督的系谱之中了。 유다 지파의 혈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那参加了犹大这系统当中系谱之中， 이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다말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虽然是就是方法虽然是不对的，但是他玛想要参与到基督之中的信心是好的，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方法是错误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虽然是羞耻和可耻的， 성경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圣经是真实的话语， 사람의 부끄러운 일도 낱낱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而且将人的羞耻之事也是一一的写记而记明。 5절로 6절 5节到6节我们读一下，是撒曼从拉哈氏生波阿斯，波阿斯从路德氏生俄贝德，俄贝德从俄贝德生耶西，耶西生大卫王。 라합과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那么拉哈是什么呢？是拉哈是异邦的女子，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拉哈是妓女，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是耶利哥城的人，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但是他却相信了我们的神是上天入地的神。 여리고성 무너지는 중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在耶利哥城坍塌的时候，妓女拉哈蒙着拯救了。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那路德也是这异邦女子。 룻은 시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습니다. 这路德跟随他的婆母到这伯利恒进行参与到这基督之这家系之中了。 우리아의 아내도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那乌利亚的妻子也不是好的。 이와 같이 여기 여자 4사람이 나옵니다. 如此，在这里出现了是4等女子， 이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这等人也都是罪人。 자,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这里有教训。 첫째로 이방인이나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那在这里的意思是什么呢？无论是罪人或者是异邦人，只要相信的时候就蒙拯救了。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无论是怎样污秽的罪人，但是相信的时候就会蒙着拯救的。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那指教的是，即使是亚伯拉罕的后裔，但是没有可夸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랑했습니다. 犹太人以亚伯拉罕为他们的夸耀， 다윗을 자랑했습니다. 他们夸耀了大卫，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但是他们也都是罪人。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에 그 족보의 가운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而且在他们祖系之中啊，就是说有很多都是羞耻的人，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所以无论是谁，人都是罪人。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겸손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这无论是谁，在神面前都要进行谦卑的悔改。 세 번째, 인성은 변천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第三是人性会变迁的。 과거에는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의 반열에 참여합니다. 那过去是罪人，但是你悔改相信的时候呢，你就可以参与到这基督的班列，就是说班次之中。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无论是谁，只要进行悔改的时候呢，你会蒙着拯救的。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而且信耶稣之后呢，你就换新人了，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效法耶稣，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进行变迁，成为新造的人，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是神可看为是好的 사람들 人，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在人前也是看为美好之人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而且信耶稣的时候，整个人就不一样了。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因为信了耶稣，就是成了一个新的被造物。 이제 7절로 11절 읽으세요. 7到11节，我们现在读一下，是这样的：所罗门生罗伯安，罗伯安生亚比亚，亚比亚生亚撒，亚撒生约沙法，约沙法生约兰，约兰生乌西雅，乌西雅生约坦，约坦生亚哈斯，亚哈斯生西西家，西西家生马拿西，马拿西生亚门，亚门生约西亚。百姓被迁巴比伦的时候，约西亚生耶哥尼亚和他的弟兄。阿门。 여기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세 왕이 이름에 빠졌습니다. 这约兰和乌西亚王之间呢，是漏掉了三王之名字， 아시야, 是 아시야, 是亚哈西， 요아스, 还有约阿斯， 아마샤, 还有亚玛撒， 이 세 왕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这漏掉了这三王之名字， 이 세 사람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因为这三王是恶王，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었습니다. 他们都是背逆神的王，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所以他们都不能够参与到这基督的班次之 그 中。 다음에 12절로 16절 읽으세요. 12到16节，我们读一下：是迁到巴比伦之后，耶哥尼亚生撒拉铁，撒拉铁生所罗巴伯，所罗巴伯生亚比玉，亚比玉生以利亚敬，以利亚敬生亚索，亚索生撒都，撒都生亚金，亚金生以利，而且以利生以利亚撒，以利亚撒生马旦，马旦生雅各，雅各生约瑟，就是玛利亚的丈夫呢，成为基督的耶稣是从玛利亚所生的。阿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나라 포로잡혀 갔습니다. 以色列百姓因为犯罪的缘故，被巴比伦所掳掠而去。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습니다. 以色列人他们侍奉了偶像，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他们触犯了安息日， 물질을 他 의지했습니다. 们依靠了物质，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所以在巴比伦就做了俘虏的生活。 그들이 회개할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但是当他们悔改的时候，他们就归回了迦南地。 우리가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我们受惩治的时候啊，就是说受惩治的时候、悔改的时候，神会做工使之我们进行归回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상 회복시켜 주십니다. 无论是犯了什么样的大罪，只要悔改的时候，神会给你原相恢复的。 17절 말씀. 17节话语我们读一下，是这样：从亚伯拉罕到大卫共有14代，到大卫迁至巴比伦的时候也有14代，从迁至巴比伦的时候到基督又有14代。 여기 14대씩이라고 했습니다. 这里说14代， 14대는 7 곱하기 2입니다. 这14代是2714， 7수는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7是神的满数。 여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这马太福音的1章和路加福音的3章啊，有出现这耶稣基督的家系。 이 두 족보를 보면은 다윗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那么我们看一下亚伯兰和大卫之间呢是没有多大差距， 다윗의 아들들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但是由大卫的儿子开始是有差距了。 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这里有差距的原因是什么呢？ 첫째로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这马太是记录了约瑟的家系，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였습니다. 路加所记载的是玛利亚的家系。 둘째, 마태는 계대계승법
就是说马太第二是什么呢？继代继承法， 양자법 还有养子法。 여기에 근거하여 실제의 조상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它是根据这些，就是说把这什么呢？就是始祖所记录下来了。 여기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人所共知是约瑟之儿子， 예수님은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입니다. 这耶稣是法庭上、法定上是约瑟的儿子， 그러나 실제로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但实际上是玛利亚的儿子。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 그렇게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那路加福音呢在说是约瑟 요셉의 이상은 헬리다. 이상요. 네, 요셉의 이 윗조상은 헬리이다. 就是说是什么呢？约瑟的他的祖上是什么呢？是希利。 네,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那希利是玛利亚之父的儿子，名字。 그래서 실제 혈통은 마리아의 혈통입니다. 所以实际的血统是玛利亚的血统。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입니다. 主耶稣是所受了玛利亚之血， 요셉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接受了约瑟之血。 그러므로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所以说希利是玛利亚之父。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에는 혈통적인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说路加福音3章呢是所记载的是血统性的家系， 그러나 결국은 그 조상 때 올라가면 다윗은 공통조상입니다. 但是我们就是说祖系往上走的话呢，就是大卫是他们所共同的祖先，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约瑟也是大卫是他的祖系，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那玛利亚也是大卫的祖系。玛利亚，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对，玛利亚也是大卫的祖系，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约瑟也是大卫的祖系，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玛利亚也是大卫的祖 그 系。 윗대로 쭉 올라가면은 다윗 때부터 같아집니다. 我认为往上走的时候，从大卫的时候就开始都是相同的了。 계속해서 18절 강의하겠습니다. 我们继续讲解这18节。 18절 읽으세요. 对，18节我们读一下，是耶稣基督降生的事记在下面。他母亲玛利亚已经许配了约瑟，还没有迎娶，玛利亚就从圣灵怀了孕。阿门。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对于主耶稣的诞生是包含着3种真理。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第一是主耶稣是以圣灵进行做了怀孕，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所以说主耶稣就是一个真神。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第二是通过玛利亚主耶稣进行降临的，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所以主耶稣也是真人。 신성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因为是圣灵感孕的缘故，是有神性的， 또 마리아의 복중을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也是通过玛利亚之父而出生的缘故，也是真人，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是有人性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第三是从耶稣十字架上进行为我们做了代赎，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구주이십니다. 所以主耶稣是真救主，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是我们的基督。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那主耶稣是和神一样是同等的，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而且主耶稣是和我们一样是一样的人，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但我们的主耶稣是没有罪的。 이제 19절로 20절 읽으세요. 对，19到20节我们读一下，是她丈夫约瑟是个义人，不愿意明明的羞辱她，想要暗暗的把她休了。正思念这事的时候，有主的使者向梦中向他显现，说：“大卫的子孙约瑟，不要怕，只管娶过你的妻子和玛利亚来，因她所怀的孕是从圣灵来的。”阿门。 의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有关乎对义人约瑟说述，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这约瑟就听见了，这婚前玛利亚就已经怀孕了。 그래도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但是约瑟呢，没有想把这事情明明的张开，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因为那个时代是处女怀孕的时候啊，就会被石头而打死的。 그래서 이게 들추어내서 사람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所以他是这样思想的，没有必要把这事情明明的张开，以至于去死人。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就是遮盖了他的羞耻。 자기는 손해를 입어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其实自己受着损伤也是不愿意露出，就是说揭开别人的羞耻。 요셉은 잘 참았습니다. 这约瑟忍受得很好，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而且是暗暗的想跟他进行断了，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마음입니다. 是饶恕于别人过犯的一个心境，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没有想致死别人， 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他有一颗义的心，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而且想赐他一个悔改的机会，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에 있어서는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而且也说了自己的信仰不受损伤就可以了。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马太福音18章的15到17节，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而且他说了思想这事 신중한 태도입니다. 是慎重的态度，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是思想了神的意志。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说了圣经上是怎说的呢？ 기도했습니다. 祷告了，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这时候神就促使他去明白了。 이사야 7장 14절. 以赛亚7章14节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说，处女感孕要生下儿子， 그래서 이 혹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케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所以就说了，是不是神通过这女子要生下儿子呢？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思想了神的旨意， 그리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而且天使向他做了指教， 그리고 천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而且顺服了天使的命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而且就把这妻子娶过来了， 사람들의 오해받을까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 也没有去担心那会受人的误会。 오해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那受误会呢不是问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那顺服神的话语才是重要的。 21절 말씀. 你21节话语读一下，是他要将生下一个儿子，你要给他起名叫耶稣，因他要将为自己的百姓从罪恶里救出来。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天使向约瑟做一解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说要给他起名叫约瑟，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说要给他起名叫耶稣，而且耶稣这名字是什么呢？就是说要强怎么的，将自己的百姓从罪恶当中拯救出来的意思。 여기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这将自己的百姓，这自己的百姓是所拣选的百姓。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主耶稣的来临是为了拣选这所拣选的百姓。 로마서 13장 14절. 罗马书13章的14节，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이름과 같습니다. 这耶稣之名字有主是这旧约书上的是约书亚之名。 예수 이름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这耶稣本名这本身就是说拯救罪人的意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信耶稣的时候就会蒙着拯救 누구든지 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无论是谁呼吁神名的、主之名的，都会蒙着拯救。 22절로 23절. 你22-23节我们读一下，是这一切的事成就是要应验主借着先知所说的话，说必有童女怀孕生子，人要称他的名为以马内利。翻出来就是神与我们同在啊。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运用了以赛亚7章的14节。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였습니다. 主耶稣是从处女身上而进行生下来的， 그러므로 원죄가 없습니다. 所以是没有原罪， 유전죄가 없습니다. 没有遗传罪。 또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而且是主耶稣出生在世界之后没有进行犯罪， 본죄가 없습니다. 没有本罪，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所以说他能够去拯救别人。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모든 인류 인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납니다. 那么除耶稣之外的一切的人，都是通过父母而进行降生下来的。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所有的人都是通过父母而降生在这个世界上， 그러므로 원죄가 있습니다. 所以他们都负有原罪。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但是我们的主耶稣是通过处女而来在这个世 성령을 界，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也是通过圣灵而来在这个世界。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我们主耶稣披戴着人性，而且是来在这个世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셨습니다. 而且旧约时代是主耶稣以神性进行存有。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那从现在开始，2000年之前呢，是通过处女玛利亚进行披有人性来在这个世界，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所以主耶稣是没有罪的，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所以也成为是我们的救主。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我们主耶稣降生为是女人的后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 그랬습니다. 那创世纪的3章15节就说了，女人的后裔要怎么的伤着，就是说蛇后裔的头，要打破蛇之后裔的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而且是以马内利而来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那就是说，这神与人同在的意思。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主耶稣是直到世界的末了与信者同在。 마태복음 20장 28절. 马太福音20章28节， 이제 24절로 25절 읽으세요. 那24、25节我们读一下：是约瑟醒了起来，就遵着主使者的吩咐，把妻子娶过来，只是没有和他同房。等他生了儿子，给他起名叫耶稣。阿门。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这约瑟是顺服了神的旨意，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这领来了妻子。 사람들은 요셉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这人可能会就是说诽谤着约瑟，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但是约瑟却如此的顺服了神的命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했습니다. 直到生下儿子，没有和他同房。 요셉이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主耶稣是这约瑟是做了节制和敬虔的生活，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是圣洁的生活。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而且耶稣一诞生的时候，就给他起名为是耶稣。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해 준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有种是天使向他所启示的，这约瑟做了顺服。 요셉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这约瑟是怎么的？就是说无条件的去顺服了天使的命令。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约瑟和玛利亚的信心是好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정에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所以说这神就促使耶稣降生在这个家庭上。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耶稣没有原罪， 근데 마리아는 죄가 있습니다. 但是玛利亚是有罪。 마리아가 믿음이 좋습니다. 玛利亚是信心好的， 근데 마리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但是玛利亚也有父母。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但是他天主教所主张的是玛利亚是没有原罪 이건 的， 잘못된 것입니다. 这是错误的。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玛利亚也是因为相信耶稣而蒙召拯救。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玛利亚信心是好的， 요셉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约瑟也是信心好的。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但是这些人也要通过耶稣而蒙召拯救。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只有耶稣是没有罪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只有耶稣才是神的儿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我们呼吁着这主的耶稣之名字而蒙召拯救。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而且只有耶稣才是成为我们的基督和弥赛亚。 여기까지 마태복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马太的第1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